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우리나라 전래 설화 중에 그 은혜 갚은 까치 설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뱀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자세히 얘기하면 어느 선비가 길을 떠나던 와중에 까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니까 그 둥지에 커다란 뱀이 이렇게 둥지를 둘러싸고 거기 있는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화살로 탁 쏴서 떨어뜨렸어요. 도망갔어, 뱀이. 그리고 까치는 살았죠. 이제 살려줬으니까 이제 선비는 제 갈 길을 갔어요. 막 가는데 저녁에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잘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 불빛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웬 예쁜 그 여자가 나와서 반갑게 자기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주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 방을 내줘가지고 여자가 잠을 잤는데 자다가 깨보니까 뱀이 자기를 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입을 벌리면서, 큰 뱀이.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아까 죽인 뱀이 내 남편이다. 난 복수를 하겠다. 너 죽이겠다. 네가 만약에 살려면 저기 있는 저 멀리 있는 절 뒤에 있는 종이 3번 울려야 된다.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3번 울렸어요. 울리기 전에 그 선비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도저히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종이 3번 울렸죠. 그 뱀이 몸을 풀고 갔어요. 뱀은 도망가고. 그 종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까치 3마리 죽어있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머리로 박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뭔가 하면, 까치나 선비나 그 뱀이 감쌌을 때는 똑같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구나. 은혜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절대로 무기력할 때, 무력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은혜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목 은혜 갚은 까치죠. 그리고 이 까치하고 이 선비도 그렇게 절망했지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절망인가 하면 죄에 빠진 절망입니다. 죄에 빠진. 왜냐하면 까치나 이 선비는 자기가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걸 알아요. 보이잖아. 뱀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죄에 빠지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지옥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엄청난 무기력감에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절망인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절망.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 그냥. 바울도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념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삶이. 나는 틀린 거 없어.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일 때도 그랬어요. 거기 있었다는 거죠. 감옥에 넣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교회한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나는 내 삶이 바르다.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게 절망인 거야.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절망입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고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였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 어떻게 핍박했는지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는 못하고 1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거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어떤 지경까지 가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써여져 있어요. 8장에 그냥 바울이 머릿속에 스데반 집사 죽는데 저게 옳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죠? 자기가 살던 삶의 방향이 뒤바뀌었어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 바울은 조금 더 스스로 그렇게 살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길. 할 자격도 안 되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뒤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묵상해 보면 은혜가 3번 나옵니다. 은혜란 이 한 구절에 은혜가 단어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은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절망. 은혜 받고 나서야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뭔 말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뭐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기에 이거 히브리어로 풀면 뭔가 하면 여호와께 할 때 깨자가 어떤 깨자인가 하면 사람의 눈을 뜻해요. 눈, 보다, 시각.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봤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봤다. 노아가 하나님 눈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먼저 봤다는 거야. 노아를. 그게 성경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노아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이 보시기 전까지는 단 1%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단 1%도. 신약에서도 같은 장면 나오는데 이 장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뭔가 하면 오병이어 일으키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소문이 많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뭐라도 주겠지.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건 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이 정말 절망적이다라는 것도 몰라요. 절망적이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저 옛날에 청년 때 이 구절 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가족도 안 알아주고 난 너무 힘든데 그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힘든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아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그 마음속의 방에서 자기가 갇혀가지고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여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주변에서 몰라요. 가족도 몰라. 내가 이만큼 내 마음이 썩어갖고 죽어간다는 거. 마치 옷장에 들어가서 아이가 숨으면 있잖아요. 그냥 숨는 게 아니야. 누가 찾아와서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래. 누가 좀 나를 찾아줬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처박혀 쓰고 7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세려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3년인 줄 알았는데 26살부터 33살까지. 그때 저도 그랬어요. 누가 찾아와 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안 찾아.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아팠구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이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 주님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안 만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사는 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왜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야? 눈에 들어왔지, 우리가. 노아처럼.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바울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은 바울을 보시고, 바울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울이 확 떨어져가지고 말해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바울을 만나줬다는 것은, 바울에게 은혜를 줬다는 은혜가 뭔가 하면, 바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덮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었어. 이 덮었다는 은혜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님이 어찌 하셨습니까? 얘가 죄지었다고 그냥 쫓겨냈습니까? 아니에요. 짐 숨어서 이렇게 입혔어.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와서 덮어주겠다는 거야. 자기 피로 덮어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철저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고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은혜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중간에 두 번째 나오는 은혜 있죠. 중간에 두 번째 나오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주님한테 받은 그 은혜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우리 평상시에서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쓸 때 보면 이게 실체가 없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나 느낌같이 얘기를 해. 은혜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헛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는 실체가 있다는 게, 실체가. 여러분, 은혜가 실제적이면, 이 은혜 받았으면 감사도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감사도 실제적으로. 말만 하는 헛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반응이 있다는 게, 반응이 말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서는 바울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였는데 반대로 예수를 전하고 다니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가 실제적인 거예요. 가짜가 아니야. 헛되고 날아가는 게 아니야. 단순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야. 뭉클했다, 눈물 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딱 받는 순간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이. 주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주님 섬길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확 되네요. 주님 계시는구나. 주님 내가 몰랐는데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 앞에서 죄만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 위해 사는 거지. 안 아까운 거야. 주님 위해 사는 게.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마음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몸만 움직였습니다. 말 이상하죠? 말 진짜 이상하죠? 이게 말이 안 돼. 몸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마음만 움직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게 널리고 널렸어요. 속된 말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연인끼리 영혼이 없네. 오빠 잘생겼어. 그럼 제가 그러죠. 영혼이 없네. 가짜로 하는 말이지. 그래서 돈이 필요해? 하면서
그런 거 있죠. 그거 똑같은 거야. 영혼이 없는 거야, 영혼이. 알맹이 없어. 저 사람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좋아하잖아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저 사람 말을 못 붙여. 그러면 저 사람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카톡에 추가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이라도 보지.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랬다면 카톡에 프로필 사진 보고, 막 카카오 스토리 보고, 막 유튜브를 한다는 거야.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고. 페이스북 들어가면 사진 많잖아요. 스토커처럼. 말할 용기가 안 나면.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채널 고정하고 그 연예인만 찾아다녀요, 채널을.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쳐다보다가 즐겨찾기 딱 누르고.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제가 그렇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진짜 좋아하면 말을 못 걸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용기가 안 나서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면 뭐라도 한다는 거지. 액션이 있다는 거야.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지 몰라, 그 사람 사진을. 스토커 안 했어. 스토킹 안 했다고. 제가 더 아니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면 감정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입니다. 움직여.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은혜. 자기의 그 말씀 구절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어요. 그 은혜 받고 수고했다. 움직였다는 거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뭐든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것만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찬양하거나 말씀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불타요. 특히 헌금 드릴 때 조심하세요. 습관적으로 드리면 큰일 나. 아무 소용이 없어.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헌금 드리기 전에 그 전날부터 기도해. 헌금 넣고. 여러분 특히 액수 많이 하실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드리는 게 되면 내 돈으로 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건데, 그래서 헌금 드릴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 기도하고 끝내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헛되지 않잖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죠. 떠밀려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지 말라고. 아니,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된다고. 삽질한 거잖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야. 아니면 다 불타요. 불타. 결국에는 이만큼 쌓은 게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그러다가 상처 엄청 받고 확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은 먼저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일을. 모든 수고한 자부터 더 있다. 그건 헛되지 않은 실제적이었다는 거. 옛날에 구약에는 이게 너무 없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타락해가지고
재물 바쳐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려고, 면피 받으려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들이 죄 많이 더 지으려고 재물 끌고 오는 거야.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하나님 눈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도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다 알아요. 무슨 마음으로 교회 오는지도 다 알아. 그 당시에 하나님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성전문을 찾아라. 너희들 재물 받기 싫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네 재물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재물에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 향기롭지가 않다. 그때 죄를 태웠거든, 제사장이. 그 죄 향기롭지가 않은 거야. 누구 하나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그 헌금통 앞에 앉아가지고 보셨잖아요. 그 헌금하는 사람들. 그 가구에 두렵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돈의 액수로 그래. 1,500원도 안 돼. 1,500원 그거 액수. 돈 액수가 중요한 게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가 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그래서 멸망했죠. 실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재물이. 하나님 향한 재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거나 찬양할 때거나 헌금 드릴 때 이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주님 생각하고 드리세요. 그러면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셔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까 제가 이 구약에 있는 노아 이야기 했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 노아를 입었다는 그 구절 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똑같죠, 바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뭐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더라.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자기 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3차 전도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어. 바다에 계속 빠지고 죽을 뻔하고 독사한테 물리고 사람들한테 배신하고 일쓰고 뺨 맞고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안에 솟구치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바울은. 외부에서 맞는 것보다 이게 더 괴로웠어. 이거를.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보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가망이 없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근데도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뭔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셨던 거야. 바울이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바울 혼자는 절대 불가능한데 사람 붙여주고 역사하시고 기적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바다에 빠져도 살아나고 독사에 물려도 독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할 때 보시면 엄청 은혜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갖고 다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 우리가 뭔가 많은 걸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해. 지금도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해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다 했었어. 그리고 바울이 해야 할 조금만 남겨놨어요. 하나님. 그것만 네가 순종해서 그거 가요. 근데 그것도 거의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을 맡길 때 아버지가 거의 다 해놓습니다. 애 조그마하고 같이 일할 때 뭐 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선교 가거나 이 안에서 뭐 친구를 만나 전도하거나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주님 배신하며 도망갔던 자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공회 앞에서 죽인다 해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말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 말을 믿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망설이지 않아.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의미가 없고 현재도 의미가 없고 미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바울을 이끌었던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